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익숙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주일 예배 시간에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제목으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이제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질문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인가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 그들이 실패했던 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났던 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들은 호세아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실패의 원인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그들이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가? 그들도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을 받고요. 그들도 성경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그들에게는 토라만이 있었고 신약의 말씀이 없어서 실패한 건가?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요, 너희에게 모세의 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너희 안에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저주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었죠. 그럼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네비임이라고 했던 예언자들의 글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렇게 가고 17권의 책을 그들의 예언서로 믿었습니다. 그들이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해서 성문서로서 시편과 아몬과 욥기, 그리고 역대기, 이런 책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게 구약의 성경이구나. 그럼 그들은 구약의 성경만 믿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들에게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죠.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부족했었던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부분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어야만 했는가? 받아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 그들과 우리는 다른가? 그러면 우리는 다른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만,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경전으로 알고 그것만 믿었기 때문에 멸망받은 게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말씀만 믿었기 때문에 멸망받은 건가? 우리는 다른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똑같은 신앙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신앙의 본질이죠. 이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죠? 얼마나 했는가, 얼마나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제사를 드렸는가, 얼마나 예배를 드렸는가, 얼마나 11조를 드렸고, 얼마나 봉사를 했고, 얼마나 예배에 참여했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따랐는가라고 하는 형식적인 것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이 생각도 있고 뜻도 있고 계획도 있고 하나님도 마음이 있으신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으면서 어떻게 해요?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약속하신 복만을 누리려는, 그래서 신앙이 기복적인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진,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형식적인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신앙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기준도 얼마나 행했는가라는 거였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니라 얼마나 지켰는가. 오늘 우리의 기준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하나님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누려지는 복만. 나 예배 드리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를 하니까,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내 삶에 있어서 이 정도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 믿고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기준이, 신앙의 기준은 똑같다는 거죠. 성경을 어떤 걸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무엇이었는가. 호세아 시대가 활동하던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토라밖에 없어요. 모세오경밖에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활동한 시대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어요. 가지고 있는 성경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괜찮고 저들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선지자의 무덤 앞에서 우리가 그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조상과 달랐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실까? 동일하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우리는 신약까지 있고 복음까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는 성경을 통해서 무슨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고 상을 타고 상품을 타고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아는 데 있어서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알기 위해서는요, 서로 간에 깊은 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속뜻을 알아요. 그것을 모르고요, 그냥 이렇게 한다면요, 그건 결코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성경 말씀을 내가 몇 번을 읽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3장 16절의 말씀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우리는 유대인과도 다르고 이슬람과도 다르고 구약의 바리새인들과도 다른 게 우리는 복음이 가졌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자랑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세분해서 구분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장 16절의 말씀. 여기에는요, 네 가지 사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사실. 그 네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먼저 그 네 가지 사실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나의 3장 16절이라는 문장을 쪼개면 네 가지 문장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요,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주셨다.
세 번째는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네 번째는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네 가지 사실에 문장을 다시금 독립적인 문장으로 주어와 동사를 다 넣어서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어떤 문장이 될까요? 어떤 문장이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똑같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되고요. 두 번째,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네 번째,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에 주어를 넣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죠. 누가 영생을 얻어요? 독생자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주신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속에 담겨 있는 거는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져 있고, 모든 성도들이 포함되어져 있고, 성도들 외 모든 세상의 사람들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세상 모든 만물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게 세상의 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 여기서 이와 같이 하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무엇이냐? 뒤의 사실들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주셨는데 그 주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지 않는 자는 멸망시키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 그런 말로 하나님께서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지 않는다라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속에서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구약성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끝나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구나.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시키지 않고 나아가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세상 모든 것들이 만물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또한.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앞서 우리가 3장 16절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복음 안에는요,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 속에는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데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의 초점과 관심이 하나님께로 잡혀져 있질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만 읽어 나가요. 그러다가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오죠. 그 말씀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보고 싶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라든가 위로의 말씀이라든가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이라든가 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라든가 우리가 보고 싶은 것. 근데 우리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면 5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역사적인 사역에 관한 말씀.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이에요.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홀로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복음의 또한 유일한 근거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또한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것. 이거 언약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봐야 되죠. 또한 복음이 철저히 객관적인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고 한 사실, 주님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다시 돌아가실 뿐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셨고 이미 부활하셨고 이미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죠. 하나님 홀로 이루셨고 근거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이 모든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복음의 유일한 근거며 주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 이건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은 믿는다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한글 단어들 가운데 신뢰나 의지나 확신 이렇게 세분하고 구분해서 볼 때 조금 더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믿음과 신뢰, 의지, 확신이 다 동일한 의미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 15장 6절에 이 아브라함을 향하신 약속인데 여기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믿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본다면 단어를 바꿔서 보면 내용이 좀 명확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바꿔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신뢰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딱 같은 의미죠. 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확신했다. 이것도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바꿔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요 다시금 그럼 도대체 여호와를 믿었다, 신뢰했다, 의지했다, 확신했다라고 할 때 이것이 갖는 의미는 똑같은가? 조금씩 달라요. 의미상의 차이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말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나 그 사람을 믿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분명히 할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명히 오늘 나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을 했어. 나는 그 사람을 믿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 사람이 100만 원 빌려줄게라고 말했던 것, 그 말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들 무엇을 믿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을 뱉어서 하셨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이것들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믿는다라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의미라는 것. 두 번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신뢰했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난 저 사람 신뢰해. 그러면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믿었다 뭐를 떠나서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지낸 그 시간 속에서 저 사람은 분명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나에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아. 내가 그 사람을 10년간 알아왔는데 그 1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는 그 사람을 신뢰했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10년 동안 내가 알고 지낸 그 사람의 삶이 신뢰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신앙을 갖고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왔어요. 그 얘기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저의 뒤통수를 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저를 속여 먹은 적이 없는,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왔어. 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의지했다라는 얘기는요, 나는 저 사람을 의지할 거야.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한테 기댄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는 의지할 거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의지할 거라. 내가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A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100만 원을 빌려줄게.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줄게. 약속. 내가 그 약속을 믿는 거고요.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버려요.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행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약속한 걸 내가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한 확신했다라는 거, 하나님을 확신했다, 여호와를 확신했다라는 얘기는요, 자신의 분명한 확신을요, 하나님께 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확신을 하나님 앞에 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어도 확신을 거두지 않는,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었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내 환경이 어떻게 되든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확신해.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요,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국은요, 거기에는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하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하고 40년을 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몰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 때 설교, 목사님 하는 이야기만 들었어. 근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 어떠한 교감도 없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당연히 기도하지 않았으니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경험해 보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보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질 못해요.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과 은사와 권능을 행하시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목사님이 아무리 하나님께 대해서 이야기해도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아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하나님은 돼.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못한단 말이에요. 신뢰라고 하는 관계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병원에 가면은요. 그 병원에 가면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 그 병원에만 가면 약을 쓰면은 괜찮아져. 물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안 좋아지고. 근데 다른 병원 가면 못 낫는데 그 병원만 가면 낫는다.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기침을 참 많이 해요. 제가 기관지가 약해요. 기관지가 약해서 남들 기침, 감기가 오면은요. 남들은 감기 올 때 저는 바로 기관지염으로 해서 편도나 이런 게 붓는 병이 좀 심하게 더 오는 거죠, 약해서. 그래서 병원을 다니는데요. 이비인후과를 엄청 다녔어요. 기관지니까 이제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아무리 다녀도 기침이 안 나요. 제가 중국에 인제 학부 졸업하고 중국에 갔다 돌아와서 대학원에 인제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중국에 인제 장춘이라는 곳에서 1년 반을 있었어요. 겨울을 났는데 거기 겨울이 막 영하 40 도까지 떨어지는 겨울이에요. 저 만주에 있는 데니까. 하얼빈이랑 뭐 한 4 시간 차이밖에 안 나는. 추워요. 엄청 추워요. 또 추울 뿐만 아니라 집안의 난방이 그 개별 난방이 아니에요. 중앙 난방이에요. 그게 뭐냐면 중앙에서 인제 보일러가 인제 있는 게 아니라 난방 시스템이 그런 게 아니에요. 라지에이터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이 중앙에 그 석탄을 떼서 그 온수가 집으로 가서 라지에이터를 통해서 인제 집안이 데펴지는 건데 처음 갔을 때 그 집이요. 조만한 집이에요. 조그만 방 한 칸짜리. 방 하나 있고 부엌 있고 화장실 있는. 거기에 라지에이터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낡아서 오래돼서 뭐 녹슬고 막혔는지 겨울에 해도 라지에이터 돌아도 거길 만져보면요 따뜻하질 않아요. 근데 따뜻하지 않고 영하 40 도니까 방 안에서조차 얼음이 올 정도로 그렇게 추운 데서 겨울을 보냈어요. 전기장판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살아야죠 뭐. 난방기구 갖다 놓고. 이제 그런 것도 인제 난방기구 켜고 드라이 키면 전기가 떨어지는 두꺼비 집 떨어지는 그런 인제 옛날 집이어서 고생을 했어요. 그러고선 추위가 온몸에 인제 한기가 들었어요. 한기가 뼛속까지 든다는 게 그때 경험을 했어요, 뼛속에도. 그래서 그 뒤로 거기 1년 겨울 한번 보내고 나서 제가 여름에도 반팔을 못 입어요. 반팔 입으면은 몸에 탈이 나고 어깨가 드러나면 안 돼요. 선풍기 바람이나 에어컨 바람만 받아도 피부가 아니라 뼛속에 뼈가 시려요. 막 뼈를 긁어내고 싶은 막 그런 인제 몸이 된 거죠. 건강을 버린 건데 그러고선 대학원에 갔는데 대학원 기숙사를 신축을 해서 새로 만든 거예요. 들어갔는데 새집증후군에 걸린 거예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새집증후군에 걸렸어요. 그래서 기침을 1 년, 2 년을 거의 낫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먹고 뭘 해도 기관지염 이비인후과 가도 낫질 않고 좋은 거 뭐 해서 먹어도 기침이 나질 않는 거예요. 거의 해소병, 천식까지는 아니었는데 해소병에 걸린 이 인제 기침병에 인제 걸린 거예요. 낫질 않아요. 병원도 엄청 간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내과를 가 버려요 또. 내과를 갔더니 기관지염이라고 기관지염 약을 줬네. 그래서 인제 그걸 먹었더니 그래도 인제 바로 낫는 건 아니에요. 한 보름 이상을 먹으면 기침이 멈춰요. 그리고 나서 또 한두 달 지나면 또 시작하면 또 인제 이게 또 몇 개월 기침을 가는 거예요. 그 기관지염 약을 먹으면 쪼끔 낫다가. 그래서 내과를 가서 먹으니까 좀 나으니까 계속 인제 내과를 다닌 거죠. 근데 가정의학과라고 있어 갖고서 인제 저희 아이들 보내는 가정의학과에 가다가 아이들 때문에 저도 인제 기침이 나서 같이 진찰을 받았는데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알러지입니다."라는 거예요, 알러지. 그래서 알러지 약을 주는 거예요. 그 알러지 약을 먹자마자 한 번 먹으니까 하루 한 3번 먹으면요 기침이 딱 멈춰요. 이비인후과에서 몇 달을 다녀도 안 낫던 게 내과에서 기관지염이라고 해서 약을 먹어도 잘 안 낫던 게 알러지 약이라고 주는 약을 먹자마자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병원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다음부터? 기침만 나면 이제 그 병원 가는 거죠. 그 가서 진찰을 하고 알러지 약 받으면 기침이 멈추고. 그 선생님을 신뢰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 병원을 자꾸 가는 거죠. 그 선생님을 만나는 거죠. 몸에 이제 기침이나 뭐만 있으면은 당연히 신뢰하니까 가요. 저에게 이 경험이 있어서 그분을 신뢰하게 돼요. 아, 이비인후과나 내과나 안 돼. 거기는 가봐야 소용이 없어. 보는 관점이 달라. 여기는 알러지. 제 병은 알러지로부터 시작이 됐구나라는 걸 안 거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거기 잘 본다고 가보라고 해도요. 그러면 금방 가냐면 안 가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거기가 잘 보니까 가세요라고 하면 안 가요. 가던 병원 간다고 그러지. 가던 병원 가봐야 못 고쳐요. 맨날 똑같아. 그런데도 가는 병원 간대요. 왜? 신뢰의 관계가 쌓였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서 아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 선생님. 내가 그냥 가던 병원에서 늘 약 먹고 치료받았으니까 나는 그 의사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병원 가보라고 해도 안 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관계가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아무리 하나님 좋은 분으로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이 얘기를 해도 성도님들이 듣는 성도님들이 나는 안 해. 목사님이 하나님.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는 제가 쌓아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가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돼야 하나님의 말씀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류가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 약속 믿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해봐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도 해봐야 되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그 경험이 쌓여야 그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 갈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야 하나님께 대한 확신도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거고 내 신뢰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거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4단계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얻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이 4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안다. 첫 번째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분명한 확신을 하나님께 두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주님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정리를 한다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그래서 이것은요. 단순히 책을 보고 성경을 읽는 것만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보고 읽고 약속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 시험해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아무도 하나님 안 믿고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방치해뒀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죠. 너희가 한번 11조 해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나 안 주나 11조 해봐라. 11조 하면 복 준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지만 거기에서 말씀은 오죽 하도 답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에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시험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을 알기 위해서 해보는 거죠.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읽어봐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도 해봐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아는 경험을 쌓아야 된다. 그 지식을 쌓아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을 하나님께 둔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분으로 신뢰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믿음의 4단계는요. 모두 예.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확신을 하나님께 두는 거,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결국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로 수렴이 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둘을 다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시키고 멸망시키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지 않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더 많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에 관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의 별 교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아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킬 토대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종료주일 다음 주 이제 부활주일하면 부활주일까지는 끝나고 나면 다시금 강해 설교를 시작을 할 거예요. 강해 설교 시작을 하고 그리고 재작년에 했었던 거죠. 90의 성경 통독 다시 한번 또 시작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시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